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준 성경은 159면입니다. 159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것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가요? 3.1절 3월 1일 김인현 만세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김인현 독립 만세사건, 유관순 누나 16살밖에 안 되었던 그 유관순 누나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조그만한 충청도 장터에서 외쳤던 그 소리가 우리 한반도 전체 3천만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졌던 자유의 위침의 소리, 그 소리가 일본 순사들과 일본 천황의 마음을 아주 싸늘하게 했던 그 기억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107년 전이었습니다. 107년 전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36년 동안 구한말 벽동기에 참으로 간신들의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 지사들에 의하여, 매국인들에 의하여 1910년 8월 29일 국치일 나라를 빼앗기는 처참한, 그래서 땅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을 빼앗기면 나라를 잃은 겁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백성도 빼앗기고. 자유. 여러분, 자유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아요? 자유를 빼앗긴다면 우리가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독재 정권에서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총칼을 들고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아마 여러분 다음 주부터 겨우 오시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곳저곳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 남지 않았을걸요? 이대로 가다가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에 살으니까 대한민국 우리 고국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회복했는데, 일본 지배에서 36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 노예, 종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들이 타락해서 실낙원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 뒤부터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죄를 짓기 시작해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죄의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악한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노예가 된 거죠.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노예는 뭐가 필요합니까? 노예는 뭐가 필요하죠? 해방이 필요하지요.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노예로 살다가는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의 정체감이 없이 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 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가 정복하잖아요.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한 그 나라, 정복당한 나라가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까지는 뭐가 돼요? 노예가 되더라고요. 노예. 비참하죠.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노예 제도가 로마 시대부터 있었어요. 계속해서 물론 성경의 바벨론 역사 속에서 노예처럼 살기는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로마 정복 이후에 공식적인 노예 제도가 생기면서 언제까지 미국의 그 노예 제도가 미국에는 1616년인가 포르투갈 사람들이 서아프리카에 있는 20명의 노예를 잡아다가 버지니아에다가 팔어. 버지니아 주에다가. 그게 미국의 노예 시초가 됐습니다. 그 뒤로 수없이 많은 노예들이 세네갈 지역에서, 기니 비사우 지역에서 잡아다가 미국에 팔아넘기 시작한 거예요. 버지니아 쪽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뉴올리언스 미시시피 강을 통해서 돌아왔고, 사바나 쪽을 통해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노예가 되어서 팔려온 거예요. 그들은 돈의 가치, 건강에 따라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인격이 없습니다. 죽여도 괜찮아요.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그게 미국 땅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제도가 있었는지 하면 1861년에서 64년, 65년까지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남북 전쟁의 노예 제도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지만 노예 제도 때문에, 종 제도 때문에 누가 예수님 잘 믿었던 누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이 이래서는 안 된다. 똑같이 인종은 다르지만, 색깔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라?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전쟁에서 위기에 몰렸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에브람 링컨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노예가 해방됐습니다. 폐지됐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종의 개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종이라고 했나요? 그것은 겸손한 표현으로 내가 악한 사단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바꿔서 우리 한국은 언제부터
노예제도, 종제도가 생겼는가? 역사를 쭉 보니까 삼국 유사에 나오는데, 우리가 삼국시대 여러분 아시죠? 그 이전부터 조금씩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거쳐 나가다가 통일신라가 있었죠. 통일신라 때 또 노예제도가 좀 있다가 고려가 됩니다. 고려시대 때 노예제도가 있다가 본격적으로 노예제도가 있었던 것은 거의 한반도에 50% 이상이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반, 중인, 상놈 해가지고. 그게 이시조선 몇 년이에요? 500년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인격이 없었습니다. 한 번 종이 되면, 한 번 노예가 되면 세습이 돼요. 세습이.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내, 손자도 내. 정말 세계 역사 속에서 한국의 조선시대의 노예제도처럼 흉악했던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우리 한국 분들요, 무섭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가 그러지만 진짜 무섭습니다. 악독합니다. 월남전에서 가장 무서운 군인들이 누군 줄 아셨습니까? 한국 군인들이에요. 정말 월남전에서 월남인들이 완전히 고기를 설레설레. 한국 사람들 무섭습니다. 그런데 1895년 갑오경장, 그때 기독교의 문화가 한반도에 들어왔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양반이고 상놈이고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의 물길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 노예제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화 학당이 생겨서 여자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거의 여성들이 교회를 리더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감히 어떻게 여성들이. 그런데 지금은 여성들이 없으면 되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떻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여성 상위 시대 해가지고 페미니스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여성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서로 존중하고, 이게 기독교의 정의신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럴 때 놀랐어. 그것은 뭐냐면 나는 자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보세요. 사단의 종과 하나님의 종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악한 사단의 종은요, 악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탐욕, 정욕에 쌓여있어요.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 다 자기와 같지 않으면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완전히 처단시켜버리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이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잖아.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에고이즘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최고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 죄는 sin입니다. sin, S-I-N. 그런데
I자가 어디가 있어요? 단어, 세 단어 레로 중에서 SIN이라고 하는 단어가 sin인데 죄예요. 죄. 종교적인 죄입니다. 크리미널이 아니에요. 형법사적이 아닙니다. 이 죄는 가운데가 SI에 I가 들어가 있어요. I는 I예요. I. 이것은 헬라어로 하면 에고이즘. 내 자신이 최고야.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아닙니다.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불순종해 버립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최고야. 여기에 이 죄라는 놈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교만이 사로잡힌 싹트게 있어요. 이게 누가 지시하죠? 악한 사단이 지시를 내는 거예요.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세상 정치를 한번 보세요. 그 모습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생사화복을 충만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My Lord and my Savior.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의 인도자시 되신 나의 주님, 그분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악한 사단의 종들은요, 죽이는 영입니다. 죽이는 영.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영이십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영입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지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덮어주신다. 용서하신다. 싸매주신다. 고쳐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종이라고, 하나님 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종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단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인쳐주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칭의라 그래. 의로 칭해 주셨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칭의, 그것은 justification, 정의롭게 의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저는 죄인이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진 거야,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시는구나. 은혜의 선물로 나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감히 전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택한 아들이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용서받은 나의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으로부터 주님께서 사오셨어요. 원수 사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오셔서 주님께서 양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양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요즘에 부자가 조금씩 바뀌었지만 누구죠? 일론 머스크라고 또 요즘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최고의 부자래요. 그러면 한국에서 고아가 일론 머스크의 눈에 띄었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 아들로 삼겠다고 데리고 왔어. 그러면 누구 아들이에요? 일론 머스크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죽게 되면 그 양자가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참으로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받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내가 죄인이라고 자복하고 용서를 빌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다는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그대로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동의하는 사람들, 내 주님이라고, 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 그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죄의 사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해방은 보여지는 육신의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노예가 아니거든. 이제부터는 자연이 되었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여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북한 지하교회에서 있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든지 무슬림 지하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알려지게 되면 그들의 생명은 완전히 정치범 아니면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노예처럼 살잖아요. 물리적으로 볼 때는, 생활 속에서 볼 때는 노예처럼 살아가는데 그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그들은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자유롭게 평화스럽게 미국에서 자유롭게 살아요,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종교인이요,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라는 뭐예요? 진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진리는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변한다면 안 믿어요. 하나님 변덕이 심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사단은 보잖아요. 사단의 정체를 가만히 보세요. 되게 엄청나게 변덕이 심해요, 사단은요.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한 번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죄를 짓다 하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진리 되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 진리가,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불안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고, 내가 비록 지금 몸이 아프고 문제가 많이 있고 고통 속에 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세상 속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나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나는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1절에 그 말씀이 3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에, 진리 되신 주의 말씀에 거하기만 하면, 거한다, 거하라. 거한다고 하는 말씀은 머물러 있어라, 그분과 함께 있어라,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과 함께 있어라, 말씀에 꼭 붙어 있어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영원히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말씀 보게 되면 거한다는, 그것은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포도 열매를 어떻게 맞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있으세요? 어떤 집에 가면 포도나무 있더라고요. 포도나무 여러분 열리는 걸 안 보셨어요? 포도만 날렁날렁 따먹으세요? 포도나무는 어떻게 돼? 포도 가지가 어떻게 해야 돼? 본체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버려.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가지들이 본체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돼. 함께 있어야 돼. 그 진액을 빨아들여야 돼.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 풍성한 포도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즐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포도 농장의 주인이고, 우리 주님은 본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에게 그냥 머무르 있으면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러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냥 머물러 있으세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때로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도 못하고, 선교하고 싶어도 선교도 못하고, 나는 헌금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 나는 정말로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쓸모가 없는 사람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꼭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에게만 붙어 있으면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 그리하면 내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내가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고, 내가 착한 일 하면 얼마나 착한 일 하겠고, 전도 선교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고, 구제 봉사하면 얼마나 하겠고, 그냥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대신 일해줄게. 이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조상님은 없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딸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좋은 걸 물려줄 때 자녀들이 잘해서? 아닙니다.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이, 그것은 정말 기가 막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 도네이션 해가지고 사이에 화나는 사람들은 정말 수천 수만 사람들 중에 소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 자녀들이 있으면 내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사람들도 주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났어.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왔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는 내 거야. 다른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해.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전도하지 못해도 한번 신용이라도 한번 해봐. 선교하지 못해도 한번 신용이라도 한번.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딸로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여러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해방의 큰 기분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학교로 돌아가시고 사업체로 돌아가시고 여러분 일터로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일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책감에서